아멘. Yes, I understand. 오케이.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그 고백을 자주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고백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모르고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아직 그 미혼이신 청년들의 경우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고백을 종종 할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좋을지 저 사람이 좋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짝을 좀 맺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시기가 다가온 그 아들이나 딸이 있는 그 부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많이 할 겁니다. 주여,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누가 좋은 며느리감인지 누가 좋은 사위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좋게 짝지어 주시옵소서. 혹시 아닌 것 같으면 세월 낭비하지 말고 빨리 막아 주시옵소서. 물론 저도 미혼 딸이 있는 부모로서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냐면 주여,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노년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힘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좀 늙어지면은 젊었을 때보다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래도 좀 힘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여러분 노년에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더욱 원하지를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생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뭐 목사님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분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고로 여러분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해 가지고 둘이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로서 새로운 큰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에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노년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우도 기도 제목은 좀 각각 다를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제법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여기 캐나다로 오시기 전에 많은 믿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캐나다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안 가는 것이 좋은지 어디로 가야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 캐나다로 가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주로 가야 될지, 어느 도시로 가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여, 여기 캐나다 왔는데, 어느 도시에 왔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경우에 이곳 캐나다 캘거리에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전도사로서 또 부교육자 목사로서 한 9년, 10년가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9년, 10년 하다 보면요, 이제 위로 이제 부목사님이나 어떻게 지성전 담당 목사님으로 이렇게 올라가질 않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한 10년 있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이제 국내 개척을 하든지 국외 선교사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됩니다. 마냥 그 자리에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저희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자리가 한정이 됐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제 신호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영문과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군대에서 통역장교까지 시키셨고 또 여기 캐나다 오기까지 순복음교회 그 학원 선교회 그 회장님으로 계신 장로님이 있었는데 저희 집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학원이 영어 학원이. 그래서 그 영어 학원에서 남들은 한 7만 원 내는데 한 달에 10,000원만 내고 거의 공짜로 미네아 영어 공부를 몇 년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쯤 되니까 그 미네아 그 영어 선생님이 호주 분인데 저보고 목사님은 이제 하산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영어 공부할 게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개척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영어도 되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선교 나가자 하는 그런 사명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나가겠다가 뭐지 지원서를 내고 어느 나라에 보내든지 가서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그 태국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에서 그 선교사 후임으로 저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태국 선교사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이제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태국 그 정보 같은 거 싹 또 한번 찾아보고 또 먼저 갔다가 들어온 그 태국 선교사로부터 자기가 타던 자동차까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사로서 그 선교사님의 그 경험담도 들었어요. 내가 인상 남는 경험담은 그분이 충고를 해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면요, 한국 그 옛날 노래 목사님이 좋아하는 노래 테이프를 좀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 노래가 조금 듣고 싶고 이렇게 불러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노래요? 그랬더니 뭐 찬송가 우린 맨날 하는 건 그렇고요. 목사님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저 청년 때 뭐 팝송 같은 거 좋아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노래 거기 가서 들으면은 마음이 찐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선교사가 무슨 그런가 하고 내가 조금 마음에 좀 안 들어 했긴 했는데 하여간 그때 그 조영규 목사님이 때마침 동남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국에 선교센터를 아예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임자가 누군가 하는데 제가 한 10년 있었잖아요. 영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페스트를 보낸다 해가지고 제가 딱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창 막 기분이 업되고 주야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와 그 태국 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제 어떤 주일에 선교국장님 또 그 담당 그 선교국 그 장로님들 또 직원들 다 이제 그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 장소에 제가 가야 되니까 올라가고 딱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이게 왜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게 계획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선교센터 건립하는 그게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은 제가 스케이트 빙판 그 실내장에서 몇몇 선수들하고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상하다. 내가 태국은 더운 나라가 돼가지고 스케이트 타는 나라가 아닌데 왜 내가 오늘 결정나는 날인데 왜 스케이트를 타지?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계획이 딱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그것도 아울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그 선교사 발령장까지, 임명장까지 다 받아놓고 그게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선교국 대기 발령 상태에 있었는데, 선교구에서 조금 있다가 캐나다 캘거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영규 목사님 이제 한테 이제 갔어요. 이제 대예배 때 성도들 이제 가득 차잖아요. 이제 실황 중계를 하잖아요. 지성전까지 실황 중계하는데 그 대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제가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로 이제 발령받는데 조영규 목사님한테 대성전에서 받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아셔요. 자네 태국 가려고 했는데 캐나다 가지 하고 씩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 가서 고생 많이 할 텐데 고생 안 하고 캐나다 좋은 나라 가지 하고 씩 웃는 겁니다. 뭐 나는 뭐 어디든지 간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캐나다 캘거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여기 캘거리에서 개척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꿈에 스케이트 타는 꿈을 보여줬는데 언제 한번 스케이트를 타야 그 꿈이 이루어질 텐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교회에 한국의 그 스피드 스케이트 그 선수들이 그 제갈 성렬 그 코치님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선수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코치님하고 또 그 감독님하고 뭐 이렇게 선수들하고 여기 유명한 그 캘거리 오벌 스케이트 빙판 경기장에서 거기서 제가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주님 보십시오. 꿈에 내가 이렇게 선수들하고 스케이트를 타는 꿈을 꿨는데 오늘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스케이트를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캘거리에서 이제 교회를 신속히 세우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들어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를 끌어주는 강력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데 서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전 이 성전 세우는데 뭐 3년도 안 돼가지고 성전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때까지 안정이 안 됐습니다. 안정이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건물을 샀지만 모기지도 페이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중간에 그런 적은 있었어요. 저기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거기 개척하던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한테 저를 추천을 한 겁니다. 그 교회가 뭐 좀 큰 교회라고 하는데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 내로 결정 날 테니까 빨리 짐 싸라고 갈 준비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뉴욕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아직 안정이 안 됐습니다. 모기지 낼 돈도 지금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뉴욕으로 가는 거 빨리 막아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조영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부결이 됐다. 결제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조영규 목사님한테 결제 서류가 나갔는데 그게 결제가 안 되나?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결제하는 건요, 결제 서류가 하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서류가 올라오면 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무슨 회계 뭐 이렇게 올라오면 대충 보지 않아요. 그냥 X 딱 보고 X 작은 건 무조건 그냥 다 사인하고 맙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은요, 사인할 때 어떻게 사인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 비서가 그 결제 사인에 그 사인란에 있죠. 그 사인란 거기다가 촘촘히 서류를 막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사인란에. 그렇게 끼워 놓으면 조영기 목사님이 보지도 않아요. 그냥 연필 가지고 찍 그면 그게 사인이에요. 찍 그거 가지고 사인란에 하나씩 뭐가 표시가 그냥 찍 짝대기 하나 거지면 그게 다 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내게 왜 그게 부결이 됐느냐, 사인이 결정이 안 났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인을 이렇게 하시다가 너 쪽 거기 여기에 조영기 목사님 보셨다는 거예요. 봐가지고 여기 성전을 샀대는데 그냥 놔둬라 해가지고 부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남아 있게 됐어요. 근데 남아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세월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온 지 벌써 눈 떠보고 눈 떠보니까 20년이 지나고 올해는 26년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겨울에는 이제 만 64세가 돼요. 37살에 여기 왔는데, 보세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는 길을 압니다. 오늘의 본문도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좀 불쌍히 봐주시고 좀 좋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세요. 그가 이제 바로의 후계자인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상황은요, 애굽의 바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모세 또 인물 잘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궁궐의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 바로의 밑에 아들들이 없습니다. 뭐 삼촌이 되든지. 근데 아들이 되는 게 낫잖아요. 공주 아들이. 그래서 모세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도 구출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모세가 그 강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감독을 주먹으로 한 대 턱 쳤는데 그만 펀치가 너무 세가지고 그랬는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둘러 모래를 이제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체를 다 감췄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발각이 돼가지고 뒤집어진 겁니다. 막 모세가 감독 죽였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허둥지둥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세를 가만 놔두면 애굽의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또 모세가 바로가 되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황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미디안 그 광야는 모세가 생각했던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가야 할 곳, 가야 할 집이 아닙니다. 모세는 조금 있다가 바로 왕의 화가 풀리거나 다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그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 미디안 이방 여인과 결혼할 생각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아들도 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무려 40년간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모세가 바라고 모세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랜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이제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인도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또 뭡니까? 기왕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면은 팔팔한 젊은 나이에 좀 쓰시지, 왜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노인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솔직히 말합니다. 주여, 저는 이제 나이도 먹고 늙었습니다. 애굽의 말도 40년간 쓰지 않아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나 그 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또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또 예비해 놨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듣고 가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계획은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나중에 80세에 불러가지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죽여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이런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의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고생했던 그런 그 고백을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즉 모세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면서 도리어 명예를 얻는 것보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인생에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후회하심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후회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100% 기분 좋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자신이 계획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길이 나쁜지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나쁜 결말이 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안 좋게 보아도 나중에 좋게 아주 좋게 결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은 나쁘게 보여도 나중에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너희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가족 식구들의 가는 길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게 해주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좋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후회하는